사도신경 하심으로 11월 6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선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뿐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어제 거 그리고 오늘 거 이어서 12장 전체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시는 것이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동언은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역사와 피를 흘리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사람은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죄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부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여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만드나 악인의 죽임을 받으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그의 이익을 하나 의인은 그로 말미암아 편식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공목에 족하며 그 손이 하는 대로 잡으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기름같이 함으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사실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의 마음에는 승리이 있고 화평을 의인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이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가는 자는 그의 구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의인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자는 부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가 되나 악인의 소임은 자신을 미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매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인격이 아들이라는 인격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잠언과 비슷한 우리 동양의 책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명심보감이나 그리고 뭐 처세술, 그다음에 소학, 대학 이런 책들을 보면 잠언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도 인생을 향한 여러 가지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건 정말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이 잠언과 그런 명심보감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잠언은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긴 그 말을 우리가 직접 듣는 은혜가, 이 은혜를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잠언 1장에 시작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훈계의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는 말씀입니다. 그 훈계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지혜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은 이 훈계의 말씀이 그냥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좀 유행했었죠.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자와 점심 식사. 그가 이제 경매를 해서 내가 당신과 점심 식사를 하겠소 하고 최고 최근에도 한번 코로나 이후에 했는데 거의 29억인가 정확한 금액이 생각나는데 몇십억의 돈을 내고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점심 한 끼 값이 몇십억이래요. 그러면 그 음식 값이겠습니까? 뭐죠? 그 투자자, 우리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몇십억을 돈을 내는 거예요. 누군가. 그분하고 한번 같이 식사하려고. 그런데 사람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돈을 내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가서 듣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값어치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은을 찾는 것처럼,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 지혜를 구해라. 그분 앞에 가서 들어라. 잠언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문설주 옆에서 그분의 말씀을 종일 기다리며 들어라. 거기에 지혜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혜를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에는 여기 훈계의 말씀들이 있어요. 훈계는 뭐죠?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입니다. 나를 지적해 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누가 나한테 지적하는 거를 참지 못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다 그래요. 아이들도요, 칭찬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도 그 잘못 말해주는 걸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아이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 사실이 맞고 틀린 것과 상관없이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 그거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걸 싫어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에 대한 진실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12장 15절 말씀, 제가 잠언에서 얻은 그 지혜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너무나 귀한 보배와 같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좋은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 귀한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분, 나에게 모든 것을,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자의 특징,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난 잘못 없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다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다.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권고도 듣지 못합니다. 혹시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합리화의 천재들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들을 자기가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자꾸 쟤한테 주는 말씀으로 적용한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전문용어로 삽질신앙이라고 하죠. 퍼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던지는 거야. 이건 네가 받아, 이렇게. 특히 이 잠언의 말씀은 저처럼 누군가에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많은 사람들, 권면을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더 그럴 위험이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에는 부모도 포함됩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상담을 해주는 사람들, 누군가를 자꾸 도와주게 되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자기도 모르게 이 미련한 자의 자리에 선 겁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사람의 권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두려운 것은 그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께 듣고자 할 때 주님은 그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물이나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어른이나 아이나 훈계를 좋아하지 않고 징계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사실 인식은 없고 감각만 남은 짐승과 다르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짐승은 말로 해서 몰라요. 잠언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훈계 듣는 것을 싫어하면서 칭찬만 좋아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훈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미련한 자의 특징을 다 갖추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인하라고 한 바로 자기, 그 자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늘 훈계와 함께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위험한 순간에 지혜롭게 행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중심에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과 대면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미련한 사람의 대명사가 있죠. 나발입니다. 나발.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미련하기 짝이 없었던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나발은 아내가 하는 말을 들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다윗은 그 나발을 죽여버릴 수 있었고 원하는 것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서 어떤 여인, 그 자기에게 함부로 대했던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엘의 말을 듣습니다. 무시해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니까 그 여인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처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말입니다.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그 권면을 들음으로써 멸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과 관계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열어놓는 거예요. 주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마음을 열어놓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 듣고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울왕의 대우는 정말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울을 자기 위에 두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는 다른 일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어쩌면은 내가 정말로 옳고 그 사람이 정말로 틀렸을 수도 있어요. 마치 사울과 다윗처럼 우리가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그의 잘못이 맞아요. 내가 안 잘못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옳으시다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허락하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듣고자 할 때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의 길 간단합니다.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이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종교인들이 잘못했습니까? 그 종교인들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였는데, 근데 그 진리 자체이셨던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아까 찬양했던
십자가였습니다. 이 그 듣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부어줍니다. 타락한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원합니다. 힘든 일은 네가 해라. 난 편하게 간다. 억울한 일은 너나 내가 해라. 난 억울함을 참을 수 없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난 항상 억울하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 겸손이 없다는 걸.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 안에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겸손한 마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기억하십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녀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여정이 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말도 안 돼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그 당시 문화권 가운데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게다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리아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의 몸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여정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듣는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해 훈계하는 말, 나를 향한 진실의 말을 들려주신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위를 스스로 옳게 여기며 듣는 자리에 거하기보다 가르치는 자리, 그리고 큰 소리 치는 자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괴롭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